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16장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의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50절은 다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 위에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리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나무를 가져다가 전에 불을 그것을 받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그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증언하심으로 연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명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치매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 앉으셔서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께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의미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나중에는 큰 일이 되어져서 오히려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위기가 있을 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알차든지 단단하든지 부실하든지 이렇게 드러나지가 않는데 진짜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 삶 가운데 위기가 닥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부실했던 것이고 얼마나 단단하고 얼마나 아찼던 것이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위기는 또 다른 기회예요. 우리는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달라스 의료교회 같은 경우에도 건물주 부도로 인하여 이 계약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교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었지만 또 그것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함께 이렇게 예배당으로 준비되어 줄 수 있는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민 생활 가운데 제가 늘 마음이 가장 아팠던 부분이 이민 생활의 어떤 신분과 경제 활동이 다 되어지지 못하면서 온전하게 우리 성도님들을 다 섬기지 못한 마음에 정말 마음이 늘 힘들었어요. 그리고 혹여나 성도님들이 떠나게 되는 분이 있게 되면 혹시 나의 그건 부족함 때문에 아닌가,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더 귀하게 섬겨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그래서 떠나는 건 아닐까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번 모습을 통해서 엄청 단단해진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하나 되게 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더 좋은 사람으로 저는 더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자꾸 요즘에 렌트비가 리뉴할 때마다 자꾸 올라가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집에 대해서 또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보면은 2000년대에 지은 집들은 엄청 화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뚝딱뚝딱 이렇게 되게 빨리 져요. 그 집은 되게 보기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소방서에서 하는 말들이 현대에 짓는 집들은 불이 나면 이게 날아가가지고 그냥 사람 구하지를 못한대요. 집이고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80년대, 90년대는 속도는 더 됐지만 벽돌로 막 튼튼하게 지어놔가지고 그런 집은 불이 나도 가도 사람도 건질 수 있고 뭔가를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소방서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물에 있어서도 처음에 부실한지 튼튼한지 그냥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근데 언제
정말 그럴 때 패가 나요. 정말 비가 오고 상수가 불고 정말 이런 화재가 발생을 하면 부실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집을 그렇게 뚝딱뚝딱 빨리빨리 지면 이게 더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가 드러났을 때는 분명하게 이런 데서 집이 튼튼한지 아니면 어떤 것이 올바르게 했던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기라는 것이 꼭 산이 무너지고 뭐 범람해야만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이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작게 언제든지 스며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위기는 때로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의 성공의 시작점이 되어질 수도 있고 거기에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요, 사실 죽으면 문제도 위기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위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내 삶 가운데 위기를 직면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코로나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죽어있으면 뭐가 문제가 됐어요. 근데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들도 다가오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적으로도 계속 어떤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호암아마 그런 거 계속 왔어도 그걸 이겨내고 또 나아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이 모세와 아론이 위기를 맞이해요. 그런데 과연 이들은 어떤 위기를 맞이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 41절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오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도 건너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그 이스라엘은 야곱의 그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을 따라서 이렇게 지파를 나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게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막과 예배에 대한 관련된 일만을 하겠어요. 그런 지파가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에 있었어요. 근데 그 레위 지파 중에서 오늘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고라 자손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레위 지파가 모든 사람이 다 거룩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인데 왜 우리 레위들 지파 가운데 너만, 다시 말해서 아론과 왜 모세만 너희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교회 생활 가운데도 왜 나는 맨날 청소만 하고 너는 예배만 하고 뭐 그런 소리가 다 들릴 수도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이걸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냥 해야지 하고 막 밀어붙이면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불만이 되어지면 이게 자꾸 커져가지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나 어쨌든 이런 불만의 소리는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공동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 죽어있고 오히려 포기해버리고 그러면 그런 소리도 안 나와요. 오히려 그래 네 혼자 할 대로 해라 하면은 안 나와요. 근데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때로는 시험도 들고 거기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불만의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건 네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사실 누구였어요? 그 지도자를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한 원망은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그 모세를 향한 원망이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이렇게 대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죠. 그래서 31절에서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31절에서 16장 31절에서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렸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쯤 되면 사실 다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론 여기 고라 사람들을 다 불살러 죽여버린 거예요. 250명. 그러면 사실 다 끝난 거잖아요. 왜?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쳤는데.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했으면 다 끝난 건데 문제가 더 커져서 발생이 돼요.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돌아오면 이제 41절, 41절을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그의 자손들이 산채로 땅속에 매장이 되었고 그를 따르던 250명이 불이 나와서 소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셨으면 이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종을 봤을 때 무섭고 두려워야 할 텐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은 어떻게 해요? 이 모세와 아론을 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 원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렇게 세운 그 지도자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다고 지금 하나님이 직접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까 본문에 보니까 회막을 바라보았다고 말했어요.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지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 회막을 바라봤다는 거, 이 회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세가 진짜 지도자죠. 왜냐하면 이렇게 백성들이 원망을 했으면 이 백성들 바라보고 있으면 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뭔가 일을 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바라봤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위기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이게 답이 안 나오거든요.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이게 복이 퍼지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이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게 믿음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면 이게 문제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권, 그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끌어가시는 거 하나님이라고 어떤 그 주권을 인정해 줄 때 거기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인정을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이 일들을 그렇게 해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어려움의 어떤 극한 환경에 의해서 뭔가가 닥칠 때가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 벗어나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어떤 흐르는 방향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간다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또 볼까요? 44절,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지금 뭐라냐면 그런 문제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엎드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고라와 그 250명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공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회막을 바라보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회막에서 들리는 음성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음성이 들리는데 너희는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망하리라. 근데 모세와 아론이 진짜 여기서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만약에 죄송해요. 저 같아도 아까 말씀드린 제가 성질이 이게 못 돼가지고 누군가 하나 막 괴롭히고 뭐 했으면 누가 다쳤으면 이거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 들었네 막 기뻐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나 아론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뭐라냐면 진짜 우리 민족이 큰 위기를 봉착했구나. 이건 뭐냐? 엎드려 기도할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담판을 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문제다.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만 엎드렸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누구도 그랬어요? 아론도 함께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론의 문제도 아니고 모세의 문제도 아니고 뭐예요? 모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뭐예요? 함께 엎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가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단순하게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한 분의 문제가 있다면 그게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 가족이 딱 나왔으면 그 가족, 세 가족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그 세 가족에서 함께 교육을 마치는 동안 우리가 뭐예요? 함께 기도하니까 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함께 이렇게 수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파출과정, 그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교육하니까 알아서 하세요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기도해주고 나아갈 때 성령이 그 감동을 줘서 정말 그 마음같이 변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나가면 그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같이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꿇고 기도하고 엎드려야 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 아론에게 말하길 뭐라냐면 나는 엎드려 기도했으니 향로에 불을 담아 빨리 백성에게 가서 속죄하라 하시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나는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계속해서 엎드려서 기도했고 아론은 뭐예요? 그 향로를 들고 백성 가운데로 달려갔어요.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진노가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의 내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도 많아요. 그렇다고 그건 목사님의 일이에요, 그건 누구 집사님의 일이에요가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새끼손가락이 아프면 깨물면 내 손가락 전체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달라스 우리 교회가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세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살제를 구하는데 정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47절에서 5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의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진노하사 연병이 시작돼서 지금 뭐라 했냐면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어요. 몇 명씩이나? 하루에 14,700명이 죽어나갔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엎드려서 기도할 텐데 너는 아론은 뭐라고 하냐면 그 향로를 가지고 뭐예요? 백성들에게 뛰어나가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아론이 기도하고 모세가 기도하고 아론이 향로를 들고 백성들이 나와서 회개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뭐예요? 백성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그쳐지고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있어요. 오늘 하루에 14,700명이 죽어가는데 이 모세 아론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피하지를 않았어요. 회피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돼요? 정면으로 돌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어진 환경 가운데 뭐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이건 나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서 정말 이럴 때 우리가 전환위기가 되는 거예요. 더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전환위기를 우리 교회를 들어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만 맨날 10만 가서 그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그 기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나아가고 저는 그 일들을 힘을 받아서 제가 또 10만 나아가면 뭐예요? 그 최선의 일 다한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부딪히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그 모든 일은 깨끗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되찾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동묘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위기도 있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 환경, 그 문제만 바라봐도 스트레스 받지 말자는 거예요. 그 문제를 능히 다스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평안이 있으면 뭐예요? 그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첫 문제를 열어가는 첫 출발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피하지 말자는 거예요. 부딪히자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떻게 열릴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우리 인생 순식간이에요. 순간 바뀌어요. 교회 봉성장하는 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그거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 말입니다. 달라스 우리 교회가 정말 새로운 이 예배를 하면서 또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신약 속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마음이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또 품어주고 그리고 더 좋은 사람이 보내주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많은 사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달라스 우리 교회도 부흥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교회 문제도 해결이 되어져서 정말 또 승리하는 또 하루가 한 해가 될 줄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